여러분, 오늘은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재정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던 중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지 말고 오직 사업의 길만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당장 필요한 수입을 포기한 채 재정적인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후 약 2년 동안 저는 돈을 벌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늘 긴장과 신뢰가 교차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통장은 거의 항상 0원이었고 있어도 몇천 원이나 몇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을 낼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필요한 금액이 채워졌고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미용실에 갈 비용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필요는 항상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회비는 3만 원이었고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회비를 낼 수 있는 돈을 안 주시나요? 이번 달 휴대폰 요금도 아직 못 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약 1만 2천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게 10,000원을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카페에서 음료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10,000원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제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손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그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런 헌금하라는 마음을 너무 자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나 사탄의 속삭임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3만 원, 1만 원, 5만 원에 이런 액수를 드리라는 마음이 자주 들다 보니 더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히 다시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이러는 게 참 우습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전재산 12,000원 있는 저에게 얼마나 귀한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뤘던 결과는 회비를 낼 수 없는 수치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채워주시지 않나요? 그때 다시 그 10,000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돈을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떠올라 결국 하나님께 그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 10,000원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10,000원은 제 자존심, 제 체면이 걸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냥 나는 커피 안 마신다고 말할까? 그러다가 카페에서 1인 1음료라고 사야 한다고 말하면 어쩌지 등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거였으면 그냥 일해서 번 돈으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헌금한 지 딱 1시간 뒤
갑작스럽게 7만 원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돈으로 못 냈던 회비도 낼 수 있었고 휴대폰 요금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약속한 사람 앞에서도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 받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재정을 그날따라 채워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순종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단지 1만 원을 드렸을 뿐인데 1시간 만에 7만 원이라는 공급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음성을 들은 순간에 바로 순종했다면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자마자 바로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손해보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아는 신앙, 지식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간증을 듣고 누군가는 그래, 그럼 나도 복 받기 위해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원하셔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음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천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했던 돈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저에게 자주 헌금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120만 원이 있을 때는 100만 원을, 50만 원이 있을 때는 36만 5천 원을, 45만 원이 있을 때는 4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은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고 곧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했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로 드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셨고 저는 매번 눈물로 그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크고 놀라운 사업의 비전을 주셨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와 원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원리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씨를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찾아온다면 그건 분명 축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요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관계나 가족과 같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